사람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미인이다, 미인이 아니다. 그 기준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목구비가 뚜렷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미남이다, 미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젊었을 때나 그런 소리를 하지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얼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30, 40년, 40, 50년을 살아가면서 매일 우울, 근심, 걱정, 불안 이게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나중에는 얼굴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관상하게 보면은 너의 얼굴을 흉하게 변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반대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미인이냐, 미남이냐, 이걸 떠나서 후반기에는 얼굴이 그렇게 평안하게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관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관상학은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년, 월, 일, 시. 여기에 8자, 8자라고 하는 것을 점괘를 엮어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이걸 얼굴로 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개 관상학에서는 이 이마를 초년기로 봅니다. 인생을 3단계로 나누는데 중앙을 중년기로 봅니다. 밑에를 노년기, 말년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되었던지 어떤 분은 끝나고 와서 좀 더 자세히 봐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인 제가 설교의 도입 부분으로 그냥 잡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운명 팔자가 우리들에게 정해진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 동양은요, 특히 이러한 관상, 운명 이게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에는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5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근데 이게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잘 살고, 건강하고, 팔자라는 그런 게 딱 우리를 엮어놓고 있습니다. 거지로 태어났으면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고, 그리고 그 자녀도 거지가 되고, 가난하고, 이게 그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은연중에 우리들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도전을 하거든요. 다른 종교 보면은 업보 얘기하고 운명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걸 뛰어넘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겁니다. 별로 가진 거 없어요. 잘난 것 없어요. 그런데도 어디 가서 꿀리질 않아요. 당당한 거예요. 왜? 운명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팔자에 끌려가지 않으니까 이게 우리들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포기, 실패, 운명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냥 할 수 있다. 능히 우리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러한 포커스로 이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명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팔자 위에 계신다. 그게 있다면은 우리는 개척해 나간다. 그 사고방식이고 그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고난.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내가 당연히 겪는 거야. 여기에서 나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 고난, 축복이래요. 축복의 학교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운명과 팔자와 관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 어려움이 그렇다 해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운명론 거부합니다. 팔자, 관상 다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 홍해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나와도 광야를 만납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출애굽기를 보고 새 성전에 가서 여호수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 사명을 하려고 미리 이제 준비를 하면서 가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인생과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가요. 참 기가 막혀요. 우리 교회 상황과도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성입니다. 우리가 목표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애굽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여정 생활, 이게 광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홍해도 있고 사막도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냈는데도 말입니다. 종종 저희 가문을 이야기하는데 또 용서하십시오. 장로교 전통적인 가정, 아버지가 교회에 회계 집사님을 하셨어요.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십니다. 목사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데 여비가 없으면 여비도 좀 마련해주고 등록금도 계속 그걸 감당을 아버지가 하더라고요. 11조 시골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가정이고 대소사가 교회에 있으면은 거의 다 감당하는 가정이고 저희들 가문이 그랬어요. 그리고 문전옥답을 땅을 내놔서 그 위에 교회를 건축한 가정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습니다. 크게는요, 벼농사, 배추농사, 고추농사, 담배농사라고 있어요. 그 충북 시골에는 그걸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보면 아버지가 배추 심을 때도 밭고랑에서 기도하고 심고, 고추 심을 때도 밭모퉁이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고추 심고, 벼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담배 걷어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건조장에 담배를 넣거든요. 그 말릴 때 기도하는 거예요. 1등급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어느 해 보면은 다른 집 고추는 성성하게 잘 큽니다. 근데 우리 집 고추는 폭탄 맞은 것 마냥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옵니다. 안 믿는 집 벼는 그냥 딱 서 있는데 우리 집 벼는 싹 쓰러져 있어요. 여러분, 쓰러진 벼는 소출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봐주실 만하잖아요.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교회를 감당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여전히 광야를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사막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고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은 만사 형통이라는 이 공식을 곧바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자녀 들어가야 되고, 직장 출세해야 되고, 빚 다 갚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광야는 오고요. 예수 믿어도요,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고요. 예수 믿어도요, 농사 망칠 수도 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나왔으면 좀 나아지려니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거 오늘 얘기해 주고 있어요.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것이 14장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요, 뒤로 돌아가자니 군대요. 그래서 이들이 14장에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낸 자리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홍해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건강의 홍해, 물질의 홍해, 가정의 홍해,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오늘 본문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 이제 괜신이 건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나는 것은 사막, 광야, 물이 없어서 지금 그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목말라 죽게 된 이런 환경. 그때 어쩌다가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못 먹는 물이야. 쓴 물, 오염된 물, 독.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감사합니다라고 한 이런 대합창이 이 상황을 만나면서 15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원망의 합창으로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수르 광야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요,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기에는 쓴물이 수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도 직전에 있는 어느 기업을 제가 그 집사님과 신방하면서 같이 만나서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부부가 뚝뚝 흘리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요? 인생의 쓴물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우리 원로 장로님을 먼저 보낸 그 권사님,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는, 목사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가혹하신지요? 쓴물을 만났습니다. 15살 청년, 그 소년을 벗어난 그 두 아들이 장애예요. 휠체어에 타고서 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임신했을 때 교통사고로 굴렀어요. 그런데 그 후유증으로 어릴 때부터 점점 하더니 나중에 장애가 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이 집사님은 한탄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수도 없이 만납니다. 저 부평에 사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얼마 전에 간암이에요. 건강하시던 분이 얼굴이 새까맣게 되더니 홀쭉해지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가봤더니 간암 말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발인 예배 때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인생의 쓴물을 만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은, 가슴을 다 토해낼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홍해 앞에서 머뭇거리고 인생의 쓴물을 만나서 울고 있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가정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어려움이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인생의 쓴물 앞에서 이 시간 가슴에 숨겨놓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굿하면 나아질까? 예수 믿지 않을 팔자일까? 내 운명은 이런 것일까?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왜 이 고민이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애굽을 탈출합니다. 어렵게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요 팔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신 그 길, 홍해 앞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사막이 있고, 그 다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쓴물을 만나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도대체 이 문제 어떻게 여러분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여러분 운명론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애굽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운명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냥 있을 걸. 내 팔자인데 나의 숙명인데 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들처럼 홍해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쓴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운명을 이야기하고 숙명을 이야기하고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본문은 해결하고 있을까요? 두 사건 속에 흐르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따져보면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자기들의 환경,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의 가슴을 쥐어짜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모세는 고스란히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자기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어려운 고난 앞에 그는 이 고난을 가슴에 끌어안고는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서 몽땅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모세의 기도는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팔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지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쓴물이 변하여 단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그거 하자는 거예요. 모세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서 모세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홍해의 마른 땅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기도해야 되고요. 아내가 기도하시고요. 제가 두 손 들어 기도하면은 홍해 너끈히 넘고요. 쓴물,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이 나무는 인간의 모든 쓴 독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불평과 원망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마라의 나무다. 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고통의 쓴물을 달게 만든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더니 그 나무가 어떤 작용을 해서 이 쓴물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우리 신약으로 오면서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합시다. 굉장한 고난 앞에 서 있는 그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멈출 수 없잖아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고난을 뚫고 우리 가나안으로 진군합시다. 그래 하면서 같이 마무리 기도를 하고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실망하며 홍해 앞에 주저앉으며 쓴물 앞에 탄식하며 있는 그 백성들에게 기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주고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드디어 쓴물을 넘고 홍해를 넘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진군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멈추지 맙시다. 어려움 앞에 다시 벌떡 일어났어요. 기도하며 그 쓴물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 홍해, 쓴물 많이 있는지요. 예수 믿으면은 이게 없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라의 쓴물은 있습니다. 내 운명이거니 내 팔자거니 내 관상이 그렇거니 나는 그렇게 타고났거니 그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쓴물이 물러가고 단물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 진군을 멈추지 않도록 꾸준히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